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God at hand. 하나님은 our God is at hand. 그래서 God at hand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먼데도 계시지만은 너희들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가까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에 하나님은 가까운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에레미야 10장 3절 얘기입니다. 또한 그를 가까이 하려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를 가까이 하게 하신 분이라고 시편 68편 3절이나 145장 18절이나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아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아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사모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되 주님 자체를 가까이 하고 또 그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그 몸된 교회의 지체를 가까이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가까이, 오늘 가까이, 지금 가까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예, 그러면 요새는 가까이 하면 잉 하면서 이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신경질적으로 들리고 아니면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 같이 그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2달 만에, 불과 2달도 안 됐는 2달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가까이. 마치 선악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그만 범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단어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금기사항이 돼버렸어요. 금기사항. 마치 가까이 하면 금기 정도가 아니라 범죄로 쳐서 구금도 하고 또 페널티도 매길 수 있고 이렇게까지 이제 돼버렸어요. 가까이란 말. 자, 이런 말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탄생한 말이, 물론 전에도 있었던 단어지만은 그렇게 우리한테서 가까이 이 단어가 우리한테 많은 역사를 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e, 나아가서는 또 자가 격리, self quarantine, 또 비대면 untact, 비대면, 서로 얼굴 보지 않기, 얼굴 대하지 않기, 비대면, 이런 것들이 지금 과거에는 안 쓰던 단어가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탄생했는지 발발을 했는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주 이런 단어가 그렇게 많이 큰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것이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예, 학교도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학교 가지 않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가지 않고 재택근무하고 온라인으로, 교회도 모여서 예배도 안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 보고, 또 쇼핑도 백화점 안 가고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영화관도 안 가고 넷플릭스 뭐 그런 걸로 또 온라인으로 보고, 모든 게 온라인 다 대체가 됐어. 그러면서 요새 나는 아직까지 한 번 안 해봤지만 줌이라는 게 또 유행이지요. 대유행이라며. 예, 대화, 화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으로 뭐 회사 사원끼리 대화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오케스트라도 줌으로 한다는 거야. 모이면 안 되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각각 있는 처소에서, 그것도 세계에서 어떤 사람 미국에 있고 어떤 사람 영국에 있고 각 나라에 있으면서 각자 혼자 막 같이 뭐 화면을 보고 같이 그 지휘자 화면을 보든 하지 어떤 하나 보고 하면서 같이 똑같이 막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에디팅 해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버리고, 와, 이 세상이 갑자기 변해버렸어. 거기다가 no meet, 만나지 않고 하는 영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배우도 안 만나고 감독도 안 만났는데 지들끼리 각각 표정하고 대사하고 해서 그걸 또 합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영국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거 세상에,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세상에 있었나 몰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온라인 다 대체된 바람에 이제 혼자서 사는 방법을 깨터득하고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해지는 바람에 오히려 사람 같이 있는 게 귀찮고 부담스럽고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버리고 그래서 혼자 있는데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게 이제 사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는 반면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이제는 일상이다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딘가가 뭐가 채워지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수없이 느낀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난 여러분들은 물론 그래도 구역도 모이고 또 기도회도 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해서 노력하긴 하는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조용히 생각하는 게 오로지 교회에 오로지 성도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옛날에 예배를 같이 모였을 때 뭔가 빠져 있어. 뭔가 빠져서 내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은 내가 이러니 지금 성도들이 어느 정도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참 이게 아주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 일본 어느 신문에 기사를 봤는데 일본 기자가 쓰기를 이런 코로나 중에서 코로나가 줄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중에 한 가지 희소식이 뭐냐 하면 야쿠자들에서 일본의 야쿠자 일본의 조폭들 있잖아요. 그 조폭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그 오야붕이 엄명을 내렸대.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엄히 명령을 내렸는데 조폭들한테 모이지 마라. 싸우지 마라. 뭉치면 죽는다. 아니 얘들은 원래 모여야 되거든. 모여가지고 싸우고 그래야 저 세력을 늘려야 사는 건데 얘들 보러는 모이지 마라. 또 모이면 죽는다. 그러면서 지금 뭉치면 죽는다. 지금은 목숨을 사수하라. 지금 때가 목숨 사수하는 때라.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원명을 했대. 그러는 바람에 못 모이고 안 모이다 보니까 얘들이 안 모이면서 세력이 펼치지 못하고 또 그런 범행도 못 저질러 보니까 자금줄이 말라가지고 점점 걔들이 조직이 쫄아든대. 그래서 희소식이라는 거야. 코로나가 줄 수 있는 몇 가지 희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데. 근데 하여튼 가보니까 이 조직이라는 건 결국은 뭉치지 않다고 하니까 세력이 약화되는 거야. 예. 걔들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안 모이다 보니까 점점 이제 세력이 약해진가.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모이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따지고 제일 좋아하는 자가 누굴까? 현상. 이렇게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혼자 있게 하고 혼자서 홈을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이럴 때 히히하 하고 좋아하는 놈이 누굴까? 마귀죠. 마귀예요. 마귀가 누구죠 원래? 마귀는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이간자예요. 이간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잘라가지고 서로 이간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말라서 고사시키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간 전술을 쓰고 있어요. 이 바로 종말전의 전쟁은 이간전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마지막 때 그가 분노해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끝에 섰더라. 바다 모래 끝.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바다 모래 끝, 제일 마지막 바다 직전에 있는 바로 그런 종말적인 전쟁을 하되 이게 여자 남은 자손, 소위 말해서 하나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가진 자들하고 싸우려고 하되 용이 그렇게 그 일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가 어떻고 무슨 어서부터 이게 발원했느니 어느 나라가 원수니 사실 그것보다는 그게 원래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마귀가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시작했으며 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데서 이 정신을 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에서 하나를 분리해서 하와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이 애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보기 좋지 아니하니 얘에게 돕는 배필을 주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짓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이 그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그가 뭐라고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뭐 나하고 이 여자하고 나하고 뭐 이건 뭐 둘이라고 할 수 없어, 하나야 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감을 느꼈고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아블로스가 역사를 했죠. 뱀이 여자를 꾀해서 여자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게 했고 남자도 선악과를 먹게 하고 범죄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숨어버렸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 네가 어째서 이러했느냐. 그래서 이제 아담한테 추궁하고 그다음에 하와한테 추궁했죠. 네가 어째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냐 했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난 내가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전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했던 자가 갑자기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세망초고 내가 범죄했다면서 그 여자를 갖다가 아주 지목해가면서 원수시했죠. 이렇게 이간을 시키되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게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마귀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 후에 이제 똑같은 증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인도 범죄하고 나니까 내가 주께서 날 이 지면에 내쫓으시면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다음부터 사람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였나이다 하면서 대인 공포증이 생겨버렸었어요. 자, 그 후에 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자, 그럴 때 그것을 신명기 4장 7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신, 바로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신 여호와죠. 그러니까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너희들 이외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이 부추겼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 바로 신에 가까이 하도록 오게 한 백성은 이 세상에 어느 백성이 있느냐? 너희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막 그들 갖다 부추겨놨어요 이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상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소리를 내려 하니까 막 그때 천둥도 치고 막 번개도 치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막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는 아이고 우리가 말씀하지 마소서, 아이고 우리가 직접 오지 말씀하소서 하면서 이제 차라리 당신이 가서 말씀 듣고 모세 보러 당신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당신이 전하소서 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걸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이미 내쫓겨가지고 화염검이 들린 에덴 동산에 화염검이 들림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벌써 이미 이간돼 있고 이미 원수지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같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계시가 들린다 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모세만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은 절대로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는 과정으로서 사용하는 인물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는 그런 이제 작업을 그렇게 해 가시는 것이죠 이제. 자, 이 모세가 더군다나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여호와와 말씀을 했어요. 가까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함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증거판을 가지고 그 말씀한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다시 하산 땅으로 산에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 얼굴을 차마 못 보더라 그랬었어요. 백성들이 그 얼굴을 못 보고 오히려 그를 가까이 하기를 피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도 가까이 못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자와도 같이 가까이 하는 걸 무서워했었어요. 그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있겠다. 나는 너희와 같이 너희 중에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 나는 먼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한 것입니다. 성소. 자, 그 성소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소는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 계신 집.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본 적 없어도 여호와 계신 집이 우리 중에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믿음은 여호와는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 이렇게 그들을 하여금 인식하게끔 느끼게끔 그렇게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고 가까이 그를 섬기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게 바로 성소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 직분들이에요. 거기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런 등급을 매겨놨으니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그렇습니다. 12지파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그 중에서 레위인. 그리고 레위인은 어디까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뜰, 성전 뜰까지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성소까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는 한 사람만 지성소에까지 가서 등급을 매겨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등급은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또 그들은 그 일을 그렇게 지켜야 했었고 혹시 그걸 어기면은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론의 집, 사실은 레위 하면 아론도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레위는 뜰에서 섬기는 일, 봉사일만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레위 자손 중에서 또 제사장 뽑은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특별히 이제 떡상도 또 그 등대도 또 점검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향을 폈었어요. 3가지를 그들이 했었어요. 그들도 레위 족속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 사람, 특별히 대제사장만큼은 그 지성산에 들어가서 섬기게 해서 그 사람은 단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나와서 하는 그런 일들을 층층이 나눠가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전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야말로 빼어난 백성이요, 신의 가까이 함을 입은 백성, 말할 것 없죠. 그럼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인,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레위인으로서 족해야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뜰에서 섬기는 걸 족해야 돼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고라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왜 같은 레위 족속인데 우리는 왜 향을 못 피느냐, 우리는 왜 향을 못 피냐,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못 되냐.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족속들이 완전히 땅이 갈라지면서 그 땅에 다 파묻혀가지고 다 죽는 그런 대란이, 그런 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거 자체가 그게 그들은 그걸 자부심을 가졌어야 되고, 그거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하게 했던 사실 자체가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했던 것이고 그들이 소명이 있던 거고 사명이 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이 반복되면서, 일이 반복되면서 또 세상에 다른 민족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이제 결국은 망조가 들렸습니다. 그 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번패스럽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 일이 귀찮다, 부담스럽다, 밤낮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밤낮 해야 되냐 하면서 말라기에 가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인지 말도 못해요. 자, 이러니까 결국은 그 민족이 패망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은 원래 부르실 때부터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보자.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신의 가까이 함을 받은, 그래서 특별히 뽑고 와서 그렇게까지도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건만 그들을 갖다가 귀찮게 생각하고 범패를 하고 나중에는 거기다가 사기까지 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망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자, 이러고 그래서 그들이 막 그냥 전쟁에 한번 치고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멀리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도탄에 헤매고 있었을 때, 그러면 그들이 그 있는 곳에서 항상 또 성전을 쪽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여호와의 집에 나갈고 언제나 우리가 그 집에 가서 다시 섬길 거, 그들이 막 그리워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그때 이제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는 너희 민족뿐은 아니다, 이스라엘뿐은 아니다 하면서 이사야 5장 6절, 이사야 33장 13절에 뭐랬냐면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이방인이죠.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너희도 돌이켜라. 너희도 그를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으라. 또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하고 그런 언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가까이 왔을 때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왔을 때 그에게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만나라, 그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놨던 거예요. 자, 때가 되어서 예수라 하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라는 이가 바로 나타나셨어요. 어디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형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제사장 나라요. 또 그들은 하나님이 저희들이 잘 섬기지 못했을 때는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또 택하신 백성이요 또 뽑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 다시 그 지위에 다시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더군다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 족속들은 아직도 그들 족속이 있으니까 그들은 또 그 일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소망을 갖고 또 그 일을 또 현재 그래서 그 포로 중에서 돌아와서 그 일을 또 하고 있었을 때 그 성전을 헐어버려 했기 때문에 제일 쇼크 먹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이죠. 그 나름대로 대제사장이 쇼크 먹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에 대해서 아니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 것이고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또 이 성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어떤 기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왔는데 아니 이 성전을 헐어버려 하다니 하면서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미움을 받고 증오를 받아서 결국은 그러다가 그들이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헐라할 때는 이 헐라하는 그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 너희는 바로 그 신에 가까이 하면 유일한 백성이라고 믿느냐? 이제는 아니다. 이제 이 성전에 있는 동안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 신에 특별히 가까이 하도록 허락받은 백성이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부터는 모든 족속이 나 영원임을 아는 자들이 더군다나 죄인이 감히 성전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옛날에는 성전에요 하다못해 아론의 집게면은 그 당시 다 그 제사장에 있었거든요. 아론의 집게면 제사장 할 수 있어도 만약 몸에 병신 무슨 꼽사등이라든가 무슨 하다못해 축농증이 있다든가 하다못해 발이 꼬부라졌던가 꺾어졌던가 이런 몸에 불과된 사람은 그럼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론의 아들일지라도 그런 사람도 가까이 못 오는 그런 성전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족속, 그러면 이방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때 이방인 하면 즉 그 사람 뭘 생각하면 신이 없는 자, 해보자. 신이 없는 자, 그들을 가까이 하게 부르신 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들은 짐승이다, 신이 없다, 영이 없다, 뭐 그 마찬가지죠. 그럼 아예 그는 짐승 같은 자로 생각했어요. 그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선지자가 말했다 할지라도 귓등으로 뚫쳐버리고 그들은 듣지 않았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이스라엘은 특정히 나아가서는 레위족, 나아가서는 바로 아론의 지파 이런 사람들 뿐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누구든지 모든 족속 그 누구든지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면 그가 어느 족속이든지 간에 그를 만나주겠다, 그를 가까이 해주겠다,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8절 16절 그가 누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가 한번 보세요. 이사야 48장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곳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었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내게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었어요. 처음부터.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요. 나는 처음부터 말할 때부터 거기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럼 뭐를 말씀하실까요? 처음부터 자기가 누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말씀이다. 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야 이게 해석이 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었다. 그 말은 나는 이미 태초 때부터 말하여 온 자다 그 말이야. 나는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라. 자,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창세전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는 이미 알려졌다는 거예요. 알려졌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로? 그분은 말씀으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미 창세전의 태초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이미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내가 처음부터 나는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는 건, 처음부터 나는 이미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를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랬는데 그 말이 있을 때로부터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 예수가 바로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럴 때 그때 그를 이미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가 이제 태초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가 이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는 태초는 먼 것 같고 또 말씀은 먼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은 아예 태초부터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도 이 말씀을 시작한 거, 말씀으로 있으라 해가지고 만물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는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육신으로 오셨으니 그를 보니 누구라고요? 독생자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자신을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 그러니까 태초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인간들 중에 하나로 나타나신 게 뭐냐면 인간과 함께 가까이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는 여인의 몸속을 통해서 나셨고 여인의 품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자라서 30세부터는 공생이 시작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별난 짓을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를 볼 때
아니라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그를 그냥 하나같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드니까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자, 그런데 그가 그래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셨으니까 그는 완전히 그 말씀 자체가 이제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과 함께 계시게 되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가 그러한 분이 이제 과연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가까이 지내시는데, 그러나 그가 본질이 하나님인 걸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또 그 본질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바로 우리와 비록 같이 역사 중에 같이 났고 또 사람 중에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공생애 중에 그가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표적, 이 모든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은 그가 같이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똑같이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는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그 많은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가 이제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가 이제 자기가 이제 나는 아버지 하나이고 난 아버지께 보내받았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벌써 나는 아버지 품속에 있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뭐 이렇다면은 그야말로 굉장히 거룩하고 급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죄인들하고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는 주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나 함께 식사한다 요새 안 되는데요. 요새 함께 식사도 못 하니까 막 예수님은 막 함께 식사를 하셨어. 그러니까 막 그때 바리새인 요새 지금 요새 이제 이 관리들이 요새 세상에 관리들도 나와서 No, it's wrong 하면서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하고 식사할 때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저가 어떻게 자기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함께 회식을 하느냐 동석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힐문하고 그들이 비난을 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가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시고 인자로 오신 이유는 사람과 같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겠죠? 수준이 같아야 같아지는 거죠? 예. 하다못해 장교하고 사병하고는 원래 같은 식당도 못 써요. 더구나 장군하고 프라이빗 무슨 일병하고 같이 밥을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가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고관대작하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무슨 종교에 있는 지도자들 아니면 무슨 왕가의 그런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모이지 않고 만나지 않고 회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런 세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죄인들하고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회식을 하신 이유는 아예 그의 수준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요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그런 선지자급, 지사장급, 왕조 이런 자들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아주 가장 낮은 가장 저질 그런 인간들하고 함께 하시려는 같이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그렇게 공생애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가 실행하셨던 것이죠. 그가 자주 들렸던 집이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자주 들린 집이 누구네 집이냐면 나사로 집이에요. 나사로의 누이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근데 그 누이가 바로 뭐냐면 바로 동네에서 유명한 이 여자, 저 여자 죄인이야 한 그런 여자예요.
그 집은 문둥병 동생에다가 죄인이라는 그런 그야말로 간음 죄를 저질러가지고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겨우 살아나는 그런 여자. 그러니까 집안 쳐놓고 아주 정말 더러운 집안이야. 그런데 그런 집에를 그러면 수시로 무시로 오고 가시면서 거기를 자주 왕래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건 종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려고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 되되 사람 중에서도 저질 인생들에게 가까이 가시면서 죄인들에게 그가 가까이 하셔가지고 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가까이 지내려 하시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들로 오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래서 결국은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그런 급수가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상하겠고 그들의 그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그 예수를 제거해버렸다, 죽여버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갖고 결국 예수를 팔아서 넘기게 됐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죽으시기 이제 얼마 전에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큰 지진이 날 것이다. 또 전염병이 나며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너희 앞에 가까이 온 것을 믿으라. 곧 문 앞에 있는 것을 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올 텐데 그 올 땐 증조가 뭐냐면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다.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코로나라는 거 어떻게 이상하게 어디 중국에서 몇 명 그렇게 죽는데 전염병이 날 때 하더니 한국 어쩌지 이게 불과 2달밖에 안 됐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 지구상에 정말로 이 무서운 일이 어떻게 매일매일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예? 이럴 때 그냥 빨리빨리 그러고 싶죠. 빨리빨리 이 대사가 빨리 꺾이고 이 모든 병세가 빨리 꺾여가지고 정상으로 돌아가서 옛날같이 돌아가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또 우리가 옛날에 하던 일을 또 하고 싶고 막 그러죠. 예.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도 절대로 옛날같이 못 돌아간답니다. 아무리 병인세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평상시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경제가 과거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이로부터 한 40년 전, 현재부터 한 40년 전, 그러니까 1960년 정도죠. 한 70년 정도, 1970, 80, 1980년부터인가? 그때 이후로 40년 같은 세상은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 여기 40년 아직 안 살아봤어? 나만 해도 그래요. 왜냐하면 큰 대전도 없었고 대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발전해 가면서 뿐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굉장히 모든 문명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모든 기계 문명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어느 나라를 찍어도 어디 나라에 어느 나라 어느 집을 찍고 건물을 찍고 무슨 길을 찍어도요 옛날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 잘 살 수가 없어. 세상에 다 잘 살아. 그래서 이렇게 더 잘 살고 더 잘 살고 더 잘 살겠지. 그런데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무서운 일, 이런 큰 전염병이 났을 때는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증조로 알아야지.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끝나고 나서 좀 다시 옛날같이 미안하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세상이야. 자, 예수께서 그런 말씀 하시고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자, 그가 무엇을 다 이뤘냐면 인자로 온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인자는 뭐냐면 원래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진짜 인간하고 가까이 하시려는 그 작업을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원래 뭐 때문에 인간과 사람이 가까이 못하냐면은 원래 죄 때문에 가까이 못하게 됐죠. 죄 짓자마자 동산에서 내쫓아버린 것이고 화양검을 둘렀어요. 가까이 못하게 됐어요. 이간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를 가지고 죄값 사망을 가지고 그 몸을 찢고 그 몸을 찢어버리고 그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됐던 것을 그가 터쳐버리고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 인류는 이제는 모든 족속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물론 단서는 믿는 자예요. 그 자신도 그가 이제 인자로 오셨다가 그가 아버지 한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원래 그는 품속에 계셨어요.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해보세요. 원래 말씀으로 계실 때 아버지 품속에 계셨었어요. 그런데 인자로 나왔어요.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인자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인자가 아버지 안으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면 에레미야 30장 21절에 있어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명을 줬어요. 무슨 계명? 죽음의 계명을 줬어요. 죽어야, 죽음이라는 계명을 갖고 그 계명대로 순종해야 그가 다시 살아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까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플랜은 창세 때부터 이미 그렇게 정해놨던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냐면 아버지 계명대로 나가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살려가지고 그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 자체는 아버지께서 이제 그에게 가까이 갈 순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되어서 굉장히 멀리 나오셨어요. 멀리 나오셨지만 이제 아버지가 가까이 돌아가려는 반환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이뤘다 그러신 거고, 그러면서 이간자 마귀는 작살이난 것입니다. 이간을 했지만 이간이 이제 소용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다시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죄값을 가지고 그거 갖다 갚으시고 봉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정죄를 받고 심판받은 거죠. 그러면서 흘리신 피, 예수의 피, 구속의 피, 그 피를 뿌리셨는데 그 피를 믿는 마음으로 영혼에 받아들인 자, 그런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 말이 히브리서 7장 19절이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라. 어떤 족속인지 상관없어요. 그가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그가 무슨 육체 병이 있든지 아니면 그의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나 영혼이면 아는 자들이 그 피를 영혼에 받아들인 자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됐습니다.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어요. 어디까지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어요? 바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이제 예수로 피를 힘입은 자가 피를 받은 자는 뭐라고 하죠? 만인 제사장이 됐다.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최고 가까이까지 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는 그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를 하늘에 올리셨고 그는 하늘 보좌에 앉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 하나님 우편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 의자에 앉으셨고 또 여기에 오른쪽에 의자가 하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의자가 어느 구절에 봐도 하나님 따로 앉고 아들이 따로 앉았단 말 없어요. 바로 내가 바로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 아버지 앉아 있는 보좌에 함께 앉으셨. 그 말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바로
아들이셨다고 하고 인자라는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누구한테 오시죠? 예수 믿는 자 나가서는 예수의 피가 영혼에 있는 자, 그 영혼 안에 들어오셔요. 들어오신데 왜 들어오죠? 그 들어온 표현을 뭐라면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의 피라는 피 바른 영혼, 그래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생명이 있는 영혼 속에 인격으로 들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인격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자,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내가 성령 받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 얼마큼 가까이? 분리할 수가 없이 가까이.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으니 바로 그를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요새는 아마 교회 하는 거 옛날과 다를 거야. 그 감이. 교회 하면 그림이 팍팍 차서 그래요? 그래, 그러니 고쌤통이야. 고쌤통이다 그런 말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 아무 때나 막 올 수 있고 아무도 올 줄 알았더니 뽑혀서 오니까 오늘 또 그렇게 너무 감사하네. 응? 몇 사람이 오라고서 또 불러만 줘도 너무 감사해. 주일날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와? 왜 이렇게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왜 빨리 와?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벌써 어제부터 흥분해서 잠이 안 왔을 거야. 안 그랬어? 자주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이런 일이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절대 무익한 거 아닙니다. 절대 유익한 것입니다. 예. 자,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몸의 지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 영혼은 그 몸의 지체다. 세 번만 하세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 영혼은 그 몸의 지체다. 지체. 예, 이 지체가 몸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잠깐 나 잘 때만 빼놓고 자지. 그래서 틀리는 빼놓고 자. 이렇게 틀리는 가짜는 빼놓고 자. 물에 담갔다 놓고 다음에 또 끼고 그러더라고. 틀리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이야. 살아있는 세포야. 우리는 잠시도 순간도 멀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원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그랬다 이 말이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너희는 나의 지체요 나는 교회는 나의 몸이니라. 그 교회가 뭔지 안다면 또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내가 얼마나 헤어질 수 없고 잠시라도 멀어질 수 없는 그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만약에 정말 이걸 안다면은 교회가 달리 보일 것이고 성도가 달리 보일 거예요.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다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 나는 복받은 자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받은 자가 복받은 자라. 그 신에 가까이 함을 받은 자가 복받은 자라. 나는 바로 얼마큼 가까이 잠시 1분이라도 1초라도 헤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그의 몸의 지체 세포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복받은 자다. 근데 전에는 어떤 자였었냐면은 나는 신도 없고 이방인이요. 나는 계약도 없고 나는 소망도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였었다 이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나는 전에는 무녀였고 무녀의 자녀요 간음자와 음부의 신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무녀,
무당 같은 자, 아니면 가늠한 자, 아니면 음부의 씨, 아니면 저주받은 저주. 이 인간 중에서 제 말종, 인간 말종, 감히 신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감히 시험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 육다는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은혜로 부름 받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에? 자, 이런 사람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가까이 나오게 되었느니라. 가까이. 자, 이런 사람은 실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첫째, 주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 첫째,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그럼 여기 앞에서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벌써 이미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같이 듣는다, 꿀송이같이 달게 들어주면 벌써 이미 내가 그분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과 같이, 하나님 속에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이 내가 그 말씀이 듣기를 꿀송이같이 닿게 듣는다 하면은 이미 나는 그분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정신없이 봉사하고 주님은 저기 앉으셨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이 마리아가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내 말을 들으니까 왜 날 좀 일하는 거 안 도와주냐고 네가 그랬냐? 자, 이가 마리아 네 동생은 오히려 좋은 일을 택했느니라. 그 일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어쩌다가 그 말씀 듣는 그 기회를 얻은 것을 마리아는 좀 눈치가 보여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듣더니 오히려 그가 잘했느니라. 좋은 일을 택했느니라. 말씀을 내가 언제 듣더라도 경청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 거여서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어쩌면 그 말씀 조직이 그렇죠. 아니 어떻게 말씀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오묘한 그 질서, 오묘하고 그 진리를 발견할 때 너무 기뻐하고 이미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또 이 죄인들아, 네가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면서 야고보가 본문을 읽었죠. 죄를 청산해야 돼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거룩한 분한테 나와 그분에게 어떤 담이 없고 꺼림이 없게 하려면 내가 정결하게 씻어야 돼요. 정결하게 씻어야 돼요. 내 더러운 것들을 내가 다 낱낱이 고하고 토해내고 씻어버려야 그분하고 나 사이에 간격이 없이 완전히 가까이,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하다못해 무슨 균에 옮기지 말라고 수시로 무시로 씻으라 하잖아요. 수시로 무시로 씻으라 하잖아요. 하다못해 생명 보존을 위해서라도, 육체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씻으라고, 또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거룩하다고 존중한다면, 그분이 거룩한데 홍이나 나 같은 더러운 것이 내 더러운 가지고 그대로 나 가까이 가려면 그분한테 누가 되니까? 내가 그렇게 깨끗이 해서 그분 앞에 내가 가까이 있다는 자로 갖다가 그것을 하는데 나타내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가까이. 그 다음에 진실로 간구하는 자를 그분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진실하게, 진심으로 날마다 간구하는 자, 그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 자체가 이간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서 이미 이간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가까이 하시되 내 모든 소원을, 미주알 고지알 다 들어줄 수 있도록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해요. 교회 기능이 뭐죠?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 기능은 예배,
신교, 봉사, 전도, 우리가 배웠죠? 로고스다? 예배. 예. 우리가 요새 같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예배가 그토록까지 나한테 중요한 부분이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봤었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또 충만하게 저런 찬양당과 함께 같이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충만한 걸,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었어요. 뺏기고 나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걸수록,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뺏기고 나면 그렇게 공간이 클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저런 예배를 봤었나? 언제나 다시 저런 예배 볼 수 있을까? 저는 어쩌다가 요새는 조회, 또 어떤 인터넷에 조회했던 어떤 그 장면이 떠오르면, 우리가 저런 조회 저거 또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어떻게 했었지? 저렇게 충만하게 어떻게 했었지? 또 할 수 있을까? 막 나하고 그냥 나하고 아닌 것 같고, 내가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그 사이에 너무 소중했던 것을, 너무너무 당연했던 것들을,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것들, 너무너무 항상 있었던 것들이라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중요할 수. 나는 예배 안 보면 죽는 사람이구나. 난 예배를 성공하면 나는 죽는 영혼이구나. 나는 그냥 예배 한 번씩 실패하면 그냥 말라버려 그냥 죽는 가지구나.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 친교 뭐 여유 있으면 하는 거고, 시간 없으면 못 하는 거고 뭐. 난 바쁘니까 그냥 가고 관심 없었어요. 근데 지금 친교는 누가 하죠? 형제들끼리 성도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중에서 그게 뭐 이렇게 그게 개인을 갖고 있나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막상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혼자서 예배 드리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예배가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형제자매 성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나 이렇게 이 사람이 같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었어. 근데 같이 하니까 살겠고, 같이 오시고 혼자면 죽겠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와 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형제 자매 속삭이는 것도 많고 꼴보기 싫은 것도 많죠. 어떤 데는 진짜 이구 저런 것도 인간이야, 저것도 밥 먹고서 아이고 나 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이리 들어오면 저리 나가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무슨 하여튼 뭐 나라에서 형을 받아서 어쩌면 예배를 보다가 기독교 행위 때문에 우리가 잡혀간다 이거야. 그래서 고도에다가 유배를 보낸다 이거야. 고도에다가 요한같이 무인도에다 유배를 보내서 혼자서 독방 감독을 영원히 거기서 살다 죽어라, 이래서 유배 보낸다 이거야. 그럴 때 혼자서 가서라도 하여튼 어떻게 보내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참, 생각만 해도 기가 아찔하죠. 아찔한 거예요. 어쩌서 어떻게?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 중에서 제일 꼴보기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데 걔하고는 같이 가라. 제일 나 못마땅하다 생각하고 제일 같이 있기 싫어하는 그 자하고 같이 가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가자 그럴 거라고. 그죠? 안 그렇겠어요? 어이구 인간 같은 것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인간 같은 것만 있어도. 그런데 얘는 더구나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예수의 피를 같이 믿는 이라고 같이 가면 나는 얼마나 같이 가겠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교회에서 정상으로 같이 예배 생활 못하고 같이 영적 생활 하지 못하다 보고 마음대로 못하다 보니까 예배가 그립고 교회가 그립다 그뿐이 아니라 같이 본 그 동무들이 그리운 거야. 같이 본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그리운지 몰랐었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었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봉사. 우리가 뭐 자기 무슨 어떤 탈란트 있는 대로 또 교회에서 또 위임한 대로 각각 직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직분들을 과거에는 뭐 몇 년 동안 똑같은 직분을 맡아 해왔겠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런데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감사도 없고 오히려 거기에 또 뭐 모의로 만난다 시간도 안 지키고 짜증나고 비기 싫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싫어서 아유 그냥 관도 이거 어떻게 할까 말까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이제는 다시 만나면 잘할 것 같아. 늦게 와서 그래 왔니? 아유 그래 잘 왔어. 막 틀리고 못해? 괜찮아. 그렇죠. 그렇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인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직분을 과거에는 그렇게 인간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 중에서 해가지고 그런 직분들을 줬는데 이제는 나같이 무녀의 자식이요, 간음자요, 음부의 시, 이 같은 더럽고 추악한 쓸모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이런 자에게 이렇게 직분을 맡긴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만 주신다면 백골난망이로소이다. 백골난망이로소이다. 이 몸이 죽고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전도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나가서 하던가 아니면 뭐 나가도 뭐 사람도 없는데 몰라가 하면서 못했고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전도를 할래도 할 수 없는 때가 되니까 오마이갓 나 전도하고 싶어. 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자유가 온다면 나 막 전도할 거야.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했던 것들이 얼마든지 나에게는 질비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고 나에게는 그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었는데도 버려버렸고 귀치않게 생각했는 모든 것들 새롭게 필요하게 됐어. 그 시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거든 때 무리와 함께 하나님 집안에 다녔었어도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견할 때 그때가 좋았었지. 의논할 때 카운슬이라고 하는데 서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을 때랑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할 때 그때 좋았었지. 무리와 함께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었을 때 그때 좋았었지. 우리 교회 월화수목금토일 쉴 새 없이 일 저 일로 이 부서 모임이니 구역 모임이니 무슨 모임이니 왔다 갔다 해서 교회가 부지런하게 막 부산하게 왔다 갔다 했었을 때 그때가 좋았었지.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동안에 기독교가 박해를 당해왔었습니다. 여러 번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참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과거 박해는 물리적인 박해로서 물리적으로 예수 이름 모이고 또 예수 이름 무슨 전도한다 하면은 물리적으로 형벌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다 걸어놓고 공개처형. 그래서 불을 태워 주기도 하고 또 칼로 머리 단들 쳐서 죽이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다른 믿는 사람이 다 보게 했어요. 이거 무서워 다 도망가. 그런데도 오히려 그럴 때 기독교는 번영에 부응했어요. 오히려 핍박과 환난은 결국 기독교를 삼키지 못합니다. 멸종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이거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과거에 물리적으로 형벌했던 그때보다 지금 이 세상 신이 사용하는 이 무기는 훨씬 교활합니다. 입을 막아버렸어요. 나가서는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같이 대면을 못하게 하고 서로 교제를 못하게 하고 혼자 있게 하는 바람에 그냥
그냥 사고로 죽는 거예요. 고사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고라져 죽는 거예요. 사고라져 죽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지금 이 코로나,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려는 자, 어떻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 결국은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엔 그가 오실 때 그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로 내가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모아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정말로 일주일에 그냥 그렇게 충만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래도 또 살라고 모이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때를 오든지 뭐든지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고요. 또 그 날이 다시 올 때 혹시 온다면 과거에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지 않았던 그 봉사, 나는 이제부터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할 것입니다. 결단하실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셔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우리 집을 섬기시고 하시고 아버지 셔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참으로 저희 집 사랑하고 기회를 사랑하고 참으로 성기가 저희가 당연히 기원하니 주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이하고 이하니 되겠네. 참으로 주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막상 어쩌다가 갑자기 가꾼데 흩어져서 예배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가 그립습니다. 어서 특히 우리 전교회가 한 번만이라도 다 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세상이 끝나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 올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셔요리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셔요리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셔요리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기 우리 제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아버지 하시기 함께 모여서 우리 셔요리 마음과 찬양과 기도를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집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속히 그날을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셔요 우리에게 강들을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셔요 만약에 우리에게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더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배를 드리되 마지막 예배 드리듯이 최상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또 한 번만 기회를 주자면 우리에게 맡은 직분 목숨을 다해서 충성해서 감당할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영혼들, 내게 형제 자매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것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할 것 기도합니다. 좋아요. 아버지 셔요 아버지 셔요 저로 우리에게 아버지 저에게 한 번 더 주님 기회를 주신다면 아버지 저로 저희 마지막에 저희 마지막에 아버지 주여서 아버지 내게 주신 직분 아버지 제 축복을 감당하니 주의 셔요 너무나서 내게 주신 자매는 아버지 저로 내 몸과 같이 아버지 내게 사랑하는 자에게 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못하게 하기 주시옵소서. 주의 전하 우리에게 이름 불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니 십자가 짐까지 주